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매트릭스라는 유명한 3부작 영화 중 마지막 3편의 인상적인 카피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역사관은 이 문구와 일치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직선적 시간관으로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교를 비롯한 우주의 끝없는 윤회를 가르치는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은 순환적 시간관을 갖습니다. 따라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겁의 시간 순환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라고 말하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성경적 세계관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방의 종교와 사상에도 말세와 천지 개벽 시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세는 지금 살아가는 현세가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하지만 태초와 종말의 시간표를 상정하는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다시 하늘로 가실 때 분명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 각지에 흩어진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종말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께서 하신 약속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은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근거는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역사 이래로 세상이 심판을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종말의 교리는 그저 성도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만든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직 세상에 마음을 둔 그들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 마지막인 심판을 부정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쾌락을 즐기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자유와 방종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베드로후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류 역사에는 노아의 홍수처럼 만물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긴 것입니다. 베드로의 당부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 당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십니까? 혹시 성경에 나오니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먼 훗날의 일 혹은 내 자신의 생애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막연한 일이라고 제쳐두고 살아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이 희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거기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먼저 주의 재림에 대한 세상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사람들이 세상의 주장에 동조하여서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베드로후서 3장의 3절,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에게 이단에 빠졌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상이 멸망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들은 이렇게 우리를 훈계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생각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과 재림을 주제로 대화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아예 재림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혹 개인의 종말, 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즉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내가 죽는다는 것 정도는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 주님의 심판과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종말을 언급하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 즉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을 언급할까요? 그 사건은 성경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창조를 부인하면 노아의 홍수를 부인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멸망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고 기다립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 주의 재림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고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재림을 잊고 사는 것과 매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어떠한 수학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제한된 시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결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간 안에 제한받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에 바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여러 날, 여러 달, 심지어 여러 해를 이를 위해 매달리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 움직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의 때가 있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베드로 당시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성경의 예언을 아예 잘못 가르치는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늦어지니 사람들의 마음이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림을 늦추시는 명백한 이유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문제를 외면하셔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계속해서 그날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더딘 분이 아니라 참을성이 많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과거 어느 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영생을 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점을 기억해도 못해도 구원파처럼 너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뜨겁게 간절하게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옆집에 살던 성도가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다 못해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딱 하루 전에 오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여러분이 옆집 성도가 주님께 기도한 사실과 그로 인해 주님께서 재림을 앞당기신 사실을 알아챘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하루만 더 참으시지 하필 하루 전에 재림을 앞당기시다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기회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주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주님께 돌아왔듯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일부러 지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참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편에서 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을 분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의 광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그날이 갑자기 닥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날의 도래가 두렵고 무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처럼 오신다는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갑자기 그리고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날이 닥치면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타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날짜를 알려고 그토록 난리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깨어 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날을 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준비해도 됩니다. 혹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내 생에는 글렀구나 하고 탄식하며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려고 그날을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 올지 모른다면서 어떻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그냥 돌아가셨는데 언제가 도대체 마지막 때입니까? 여러분은 도둑을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매일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하지요. 여러분, 군인들이 예고도 없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보초를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 듣는 지구촌 소식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몇 년 만에 코로나에서 벗어났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는 오히려 여러 문제로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구촌 경제가 결코 다른 나라의 문제를 나와는 다른 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 기온 변화로 여기저기서 홍수가 나고 또 이제 막 여름이 들어가는데 중국과 인도 또 유럽 각 곳에서 들려오는 살인 더위는 모두에게 공포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지구에 필요한 자원과 요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이 줄어들고 빙하가 녹고 생태계 동물과 식물이 사라지고 전염병과 산불과 홍수와 가뭄 등등 대규모 재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는 지구의 하늘과 땅이 타들어가는 재앙의 때가 닥친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 예고를 깨달은 자가 어떤 처신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모든 사실을 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이야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11절부터 13절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바로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숙한 신앙이라 해도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언급했던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환경 변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연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에 지금 지구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동시에 우리의 그러한 잘못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징조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중요한 자원인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를 모르지만 그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불로 시험하여 다 타버릴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인지 아무런 대비 없이 살아가는 자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천국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여러분이 관계 맺는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고 이를 갈며 통곡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정결한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부러워하며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과 함께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대할수록 우리 삶의 은혜도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